네, 지난 주간에 우리 플로리다에 있는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이제 새 학년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PCA의 또 긍휼사역 담당하시는 우리 진보 목사님과 함께 저희 가족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다운타운 우리 아이들 백투스쿨 백팩 아웃리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노트와 뭐 파일과 또 연필, 또 뭐 지우개, 자칼, 풀, 뭐 필통 등등 해서 한 가방에 그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100개 이상 가방을 준비해서 지난 수요일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목골목으로 가고 또 가가호 방문도 하고 또 어디는 모여 있는 곳을 또 발견해가지고 또 그걸 잘 나눠주고, 아이를 발견하면 아이에게 주고, 엄마를 발견하면 아이 있냐고 물어보고 나눠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손주한테 준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것들을 받아서 기뻐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누는 삶입니다. 성경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성령은 나누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교회는 모으고 쌓는 곳이 아니라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교회가 나눌 때에 천국에 그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을 내가 다 기억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서 천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그 모델,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교회는 정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뭐 정부에 속해서 녹을 받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정교 분리입니다. 교회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또 교회는 개인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돈이 모이고 또 돈이 흩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의 그 법칙에 맞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흩어 뿌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재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집니다. 지난 주간 한국의 뉴스를 보셨으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좀 파행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들이 몇백 명씩, 큰 교회는 천 몇백 명씩, 또 신학교들이 잘 맞이해서 그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정말 잘 섬겨서 교회에 간 나라들마다, 신학교에 간 나라들마다 아주 좋은 그런 간증들과 피드백이 있는 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보았습니다. 아낌없이 그 좋은 기회에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나누고, 정말 교회 모든 권사님이 다 나오셔서 안아주고 음식을 해주고 섬겨주고, 정말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아낌없이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돈을 모았다가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게 잘 쓰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현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5장부터 읽었지만 본문은 4장 뒷부분부터 이어집니다. 4장 32절에 서로 통용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과 모든 물질들을 함께 통용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아서 대학교 선교단체들은 그 대학교 앞에 사랑방들을 만들고 그 사랑방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여동생 셋이 다 CCC 사랑방 출신들이고, 또 그렇게 큰 사랑방들은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지는데, 또 그런 게 없는 곳은 개인이 방을 얻어서, 좀 큰 방을 얻어서
이제 두세 명씩 불러가지고 같이 사랑방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년 동안은 그렇게 하숙을 하다가 2학년 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드려서 조금 큰 방을 하나 준비하고 선배 친구 후배들 두세 명 불러서 같이 사랑방 생활을 했습니다. 뭐 가재 도구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이 지냈습니다. 냉장고 하나에 가스레인지 하나에 전화기 한 대, 그리고 이불, 옷까지, 컴퓨터는 한 대 있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식사 당번이 있었고 설거지 당번이 있고 매일 밤마다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런 사랑방 생활을 했습니다. 참 없이 지냈던 시절이었지만 또 명절에 집에 갔다 오면 또 먹을 거 물건들 바리바리 싸워서 이거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고 오면 다 함께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졸업하면서 이제 방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무리 가난해도 처분할 때 되면 그래도 뭐가 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V하고 뭐 컴퓨터하고 이것을 이제 자매 사랑방에 그거를 지하철 타고 그 동대문에서 저 양재까지 그걸 끌어안고 가가지고 다 자매 사랑방에 전해주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강제로 빼앗아서 남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훈련들을 했던 기간입니다. 공산주의는 기쁨 없이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공산주의로부터 오지 않고 이런 사도행전적 공동체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살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살면 물론 사랑이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에게 밭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각 소그룹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 돈들을 나눠 주었고,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가정교회들의 총합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한 곳에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소그룹, 한 구역들을 다 작은 교회들로 불렀고 합이 그 지역에 이름을 딴 교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돈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실천인 것이죠.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연봉이 얼마인가? 재산이 얼마인가? 집이 얼마짜린가? 차가 얼마짜린가? 이런 걸로 판단하죠. 보여지는 데에 집중하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크게 하고 차를 크게 하고 또 가방을 비롯해서 바깥에 보여지는 것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한꺼풀만 띄게 보면 그 안에 다 빚으로 돌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냥 끌어다가 빚으로 때우고 앞을 멋있게 이렇게 했는데 뒤쪽은 전부 다 막 다 새는 거죠. 그런 게 없이 알찬 부자를 알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위장병에 각종 병들로 막 종합병원이고 막 정신적 스트레스로 막 영혼이 막 망가져 있다면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돈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통치하심에 따라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돈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구속해야 합니다. 리딤 해야 하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도 돈을 모으기만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누어지고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흩어질 때에 능력을 발휘합니다. 소금도 흩어져야 하고 거름도 뿌려져야 합니다. 뿌려지면 그것이 우리 생태계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 커뮤니티를 살리는 그런 게 되죠. 거름을 쌓아놓으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이 쫙 뿌려지면 그 시골에 학교 다닐 때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또 한 수확의 계절이 되면 그 영향으로 우리가 사과도 따먹고 쌀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흘러가야 합니다. 흩뿌려져야 됩니다. 돈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또 흩어지는 곳이고 돈도 모이고 흘러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사역의 허브가 되는 곳이죠. 지역에 그 교회가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나눔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막 임직할 때 임직 감사 헌금액을 막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돈을 내고 직분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직을 매매하는 중세교회 같은 타락한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참 본의 아니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이름도 빚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구별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헬라어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의 섬김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후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헬라 세계를 선교하며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국제어인 그런 헬라어의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 바나바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막 폭발하는 그런 것이, 헌신이 갑자기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기쁘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다가 이제 교회의 권위자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계속하여 사람을 발굴하고 추천하고 리더로 세우는 그런 일에 바나바가 쓰임받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을 아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잔해하고 잔멸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아나니아가 증명하고 또 바나바가 교회에 추천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섭리적인 그런 만남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전문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에요. 근데 밭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레위 족속은 그런 소유가 땅이 없는데 아마 이 신약시대가 되면서 밭을 물려받거나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으로서 밭을 소유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참 특별하고 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낌없이 기쁘게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바나바라고 하면서 그를 더욱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무브먼트를 알고 있고,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도 알면서 배가 막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안수집사 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도 장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좀 팔기로 했습니다. 밭을 팔아서 돈으로 바꿨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밭 판 돈의 일부를 부부가 합의하여 감췄습니다. 그리고 밭 판 돈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밭을 팔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밭 판 돈 전부를 가지고 오라고 광고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팔았고 자기가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를 가지고 왔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부를 가지고 왔으면서 이것이 전체인 것처럼 속이려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드리기는 싫고 명성은 얻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발동한 것이죠. 그것을 부부가 함께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아내가 좀 말리거나,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남편이 제재해야 되는데 죄가 일어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렇지 않았고요. 아내가 먼저 따먹었는데 만약에 아담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내를 막 흔들면서 무릎 꿇으라 그러고 같이 막 통성으로 회개하고 이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바닥같이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절대 하와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 탓을 하면 안 돼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박수는 같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허공으로 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아다니아 삽비라도 함께 박수를 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브레이크 없는 그런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막 달리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령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 보셨죠? 내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엑스레이 이쪽도 찍어보고 이쪽도 찍어보고 막 다 찍어봅니다. 몸이 조금 뻐근한 것 같아서 카이로프락터에 가면 요즘은 좀 좋은 데는 자기들이 엑스레이 기계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서보라고 팍 찍으면 이 골반이 0.2cm 좀 비틀어졌네요.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치과에 가보면 다 합니다.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해골이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빨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 뭐를 떼웠는지, 그게 그냥 감추고 싶어도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그 앞에 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MRI, 울트라사운드 그 앞에 서면 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다 투시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속을 다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밭을 팔아서 부부가 합의하여 기쁘게 드리면 됩니다. 성경에는 원칙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즐겨내는 것이 아니라 속여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밭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고 이제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느닷없이 아나니아를 향하여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죠. 이것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와이프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모든 사실을 다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이 주특기입니다. 성령이 사탄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고 휘둘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딱 꿰뚫어 보고 이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요거 봐라, 그리고 엄청난 혼란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 눈을 속이고, 하나님 눈 속이는, 참 그거를 속일 줄 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데, 하여튼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해요. 대놓고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리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많은 거짓말에 단계별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먼 삶을 살고 있으면, 그냥 드라마만 계속 때리고 있으면 사탄이 갖고 놀고 장난치기에 아주 적절한 상태가 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가
거짓의 얘기들로 충만하잖아요. 정상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뉴스도 메이저 뉴스든 그것이 뭐 다른 어떤 뉴스든 간에 정상적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탄은 가짜 뉴스로 사람들의 진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거짓말들로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겨요. 이기는 것처럼 일단은 보여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여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 애 깔아뭉갠 다음에 저 애가 내 애라고 막 하는데 이 애 자르자고 하니까 그러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내가 포기하겠다고. 아니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지잖아요. 그거를 발견해내서 정리해 주니까, 지혜 충만한, 성령에 충만했던 그때 젊은 솔로몬이 분별해 주니까 그것이 뒤집어진 거지. 맞네, 그래, 네가 졌어, 너는 아웃, 너 가져. 이렇게 되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에 진짜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5분 되라 그래서 들어갈 만한 그 유명한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있었던 그 권사님이 신천지였다는 사실 아니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10여 년 동안 목사님 오른팔로 충성했는데 신천지였어. 거짓말, 거짓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제가 지난주에 야곱을 많이 묵상했는데, 이 야곱도 거짓말로 형의 복을 막 가로챘고 그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도 거짓말로 아빠를 막 속이고 동생을 막 팔아넘깁니다. 다윗도 장인의 끊임없는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을 위기를 계속 넘나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배신과 속임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평생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것을 각오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혼이 떠나서 즉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냉동 보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시체가 또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부패할까 하여 그날 당일에 즉시 장사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삽비라가 집에 있는데 아나니아가 베드로 만나러 갔는데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교회에 갔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삽비라를 보고 말하죠. 그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맞다고, 전부라고. 그때 마침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온 젊은 사람들이 문 앞에 딱 이르는데 베드로가 너도 저들이 장사 지낼 것이다. 그리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서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삽비라도 데리고 가서 이제 아나니아 옆에 그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도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뭐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교회는 다 그냥 끝났겠죠. 이것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분명하게 세우는 특별한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셨는데 모든 것을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고 다 묻고 다 태우고 다 없이 하라고 했는데 자기 것을 챙겼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그 온 가족이 심판을 당합니다. 처음에 그 순수성을 지키는 그 첫 시작에 있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고의로 속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유무상통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나눔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각각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모범을 보인 바나바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와 자원을 즐거이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물려받은 밭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돈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에이전트, 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가 모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하고 내가 모은 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쓴 게 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이 천국의 어카운트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식 손주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건물을 남겨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시면 이제 쉬기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럴 여유를 가지는 것은 정말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노후가 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아직 건강이 있어요. 벌써 노년이라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나는 아직 별로 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 그것도 사탄의 유혹입니다.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이 들었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일은 힘은 좀 적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시간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도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자신이 가진 그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돈은 마치 혈액처럼 돌고 돌아서 살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쌓아두면 굳고 막히고 탁해지고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중요하죠. 그만큼 국가의 경제도 돈이 돌아야 되는 것인데 성도의 삶에도 교회도 그렇게 돌고 돌아야 살고 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피가 안 통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비되고 죽는 거예요. 괴사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죽을 때까지 자기 밭을 잘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죽었더라.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아는 바나바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바나바의 좋은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도 보람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쁜 모범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범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지 말라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밭을 팔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판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를 헌금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존경과 인정과 나중에 어떤 직위를 받으려 했던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녀를 키워봤으면 이게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자식이 왜 거짓말을 했냐고 혼내다 보면 그 나이 무렵에 내가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던 생각이 막 떠올라서 혼을 내다가 멈추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거짓말을 하고요. 학생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컨닝페이퍼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을 하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난 애드립을 말씀드리면 제가 남의 옷을 입고 가서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전무후무한 일이 군대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소위 때 소령 옷을 입고 가가지고 영어 시험 대신 보라 그래가지고 정말 안 된다 그러다가 한 방 맞고 가가지고 다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대충 그 소령님이 볼만한 점수로 했다가 외대 나온 놈이 영어시험 그것밖에 못 보냐고 또 저 때려가지고 또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짓말을 좀 커서도 하고 나중에는 조직적으로도 하고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사업가도 거짓말을 하고 연예인도 거짓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합니다. 정도와 빈도의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거짓말 탐지기 통과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카메라 딱 들이대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통과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열심히 단련하면 그 기계도 막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거짓말 잘하는 집단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산당도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인생이 불쌍하고 영혼이 안타까워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안 하겠다고? 그 말을 믿습니까? 그런 적 없다고? 그 말을 믿냐고요? 바보들입니다. 또 하나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그 이슬람의 그 꾸란에 보면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무슬림이 크리스찬과 대응할 때는 모든 때가 다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무슬림은 크리스찬한테 그냥 거짓말을 해도 알라가 다 허용하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사실 믿는 게 거의 비슷하다가 끝에 조금 다르다는 뜻이 이단인데 사실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여서 노예처럼 모든 것을 다 강탈하는 사악한 집단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누가 거짓말 잘하나 순서로 뽑히는 것 같아요. 언론인들도 글과 말을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일을 너무 잘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거짓에 휘둘리고 파묻히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사탄이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거짓의 씨앗을 뿌립니다. 밤마다 거짓에 가라지를 뿌리고 새 아침이 되면 그것이 쑥쑥 자라서 아주 그냥 거짓이 더 왕성하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인데 거짓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말로 세워지고 말로 망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다가 스스로 망한 예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 사건이 교회 밖에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건을 드러내셔서 마치 종양을 제거하는 것처럼 수술하셔서 초대교회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여서는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 거짓에 속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자원과 자신의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건 것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자식 나에게 맡겨준 기간만큼 키우고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해야지 저건 내 거다 생각하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자꾸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큰애가 올라갔습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알아서 잘 살아라. 기도를 세게 해줬습니다. 지가 알아서 해야죠. 이제 제가 에피소드 한두 개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간사님이 외대 러시아어과 나오신 분이셨어요.
한국말만큼 러시아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때가 소련이 무너지고 몇 년 안 되었을 때라서 또 그래서 모스크바 선교가 그때 선교회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외대 러시아어과 분이 모스크바가 열렸는데 얼마나 그 선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항공비 기타 뭐 비용이 뭐 100몇십만 원이 드는데 한 푼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를 얘한테 주면서 기도해줘. 기도 편지를 받았어요. 모스크바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편지를 받고 그걸 막 기도하는데 저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막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어디 좀 얻을 데가 없냐, 구할 데가 없냐. 그러니까 외대 아랍어과 선배가 춘천에 자기 집이 있는데 복숭아 밭이 크대요. 지금 일손이 딸린데 우리 집에 이번 주에 가는데 같이 가재요. 그래서 그 형 집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복숭아 털 뒤집어 쓰면서 일주일 동안 복숭아를 새벽부터 따더라고요. 그렇게 부지런해. 그걸 따고 분류하고 씻고 박스에 싸서 출하하는 걸 돕는 그 일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날 이렇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그 다음 주일날 간사님께 드리는데 막 몸이 찌릿하더라고요. 전류가 쫙 흐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다 채워져서 선교를 잘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아들들과 함께 몬태나 선교를 다녀왔는데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가서 렌트카를 하고 하는데 3,000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온라인에 또 기도 제목을 올리고 3주 동안 모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 친구 목사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친구들, 아들 친구 부모님들, 또 제 제자반 했던 분들, 또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들, 이런 분들 통해서 3,000불이 다 채워졌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죠. 10년 만에 10년 동안 연락이 안 닿았던 친구가 또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제가 이름 하나하나 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는 돈을 여러분 쓰는 곳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절약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안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에게 아무런 돈도 쓰지 않는다. 요즘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유기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거 돈 들어가는 일이다 생각하니까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태어난 것은 가만히 있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활동하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하려고 세워진 기관입니다. 교회의 재직이 세워집니다. 재직은 교회가 일을 잘하는지, 그 일을 하는데 재정이 올바로 쓰여졌는지를 관리하고 집행하고 감독합니다.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소를 외양간에 묶어놓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가 움직여야 집안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고 나누는 곳이고 재정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베푸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자신의 자원과 자신의 은사를 기쁘게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겠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베푸는 삶 사셔서 천국에서 빛나는 이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자원과 은사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으로 가지고 왔을 때 유무상통하며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악한 영이 역사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속여 또 교회를 흐트러뜨리게 하려는 그런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일이 성령에 의해서 간파되고 그것이 제거되었을 때 다시 한번 교회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뒤를 쫓게 하여 주시고 사탄에 미혹되었던 그 예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하여 그 모든 일들을 막아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우리 남은 여생에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